이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혹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순종의 메시지로만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모습과 형편이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만족하고 살라.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사실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런 계획을 찾게 되고, 또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가치가 있고, 또 그 안에 중요한 사명이 있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본다고 할 때는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집니다. 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는 부분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부분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현재의 삶과 맞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주저앉게 만듭니다. 지금의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정말 분별하는 가운데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 여지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족하고 살라, 이런 메시지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맞지만 오늘 말씀은 진흙이 해야 할 일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고치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위의 환경이 악하고 부정하다면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5년경에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유다 왕조가 멸망해갈 무렵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격변기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패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는데 백성들과 권력자들은, 또 종교 제사장이나 그런 리더들은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시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가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다. 근본적인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만드신 분이 아닌 만들어진 그것들을 더 높이 받들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같은 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고 있지 않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화를 내시는 그런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정의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번째로,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자기 좋은 대로만 이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토기장애와 진흙의 이 비유 뒤에는 이런 상황들이 배경으로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토기장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 인류란 뜻입니다. 이 아담을 지으시고 흙이 아담아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영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인간으로 창조가 됩니다. 이사야서 29장을 보시면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 그는 그런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은 책 이사야서 64장에 보시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9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토기장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토기장의 비유들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신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토기장과 진흙 이야기는 특히 변화를 향한 우리 삶의 변화를 향한 도전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토기장과 진흙을 가져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됐습니다. 진흙으로 표현된 우리 삶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만드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이니셔티브를 주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먼지와 같고 이런 진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한순간에 먼지처럼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이 지금 당장은 하찮아 보여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믿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습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설령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내 감각적으로 내 오감으로 느끼고 그 안에서 내 경험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내 생각 너머에서 내 경험 너머에서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여전히 똑같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들 때에도 마음속에 그릇의 형상을 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이천에 가면 토기장들이 많아요. 한국에. 여기도 뭐 지금 보면 당장 가까운데 위지기만 가도 이 토기를 다루는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릇을 만들 때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런 그릇을 만들겠다. 예쁘고 아름다운 아니면 어떤 기능에 어떤 데 쓰일 그런 계획으로 다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으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까? 나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을까? 정말 우리가 귀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각각 그 나름대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과 목적이 있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릇마다 사람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지어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가장 귀한 모습을 그리시고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태어나려면 이제 우리의 응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분이 최소한 그분이 돌리시는 그 물레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물레 안에 있어야 그릇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빚으시는 분의 손길과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께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모습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물레를 벗어나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며 살던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는 온갖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실과 삶을 고치면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